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수련회와 성경학교였는데 다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끝까지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 큰아들이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키가 저와 같아지고 몸이 저와 비슷해지니 아들이 자꾸 저의 옷을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들면 아빠 그거 내가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가 제 옷을 입어보고 자기한테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이거 자기가 입겠다고 보내는 카톡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젊어 보이려고 산 옷인데 이렇게 아들이 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아낌없이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아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이 진리를 놓치고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들,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여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또한 간절히 구하여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구하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천국을 누립시다. 아버지께 구하여 천국을 누립시다. 아멘.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구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가 전쟁하여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얻은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자기 유다 지파를 위해서 가장 선봉에 서서 드빌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헌신이었으며 믿음으로 먼저 선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온니엘은 갈렙의 도전으로 드빌을 정복하였고 갈렙의 딸 악사는 드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지혜롭게 우물을 구하여서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자기가 분배받은 헤브론 땅에 올라가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헤브론을 장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드빌 전투에서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 드빌성은 헤브론에서 약 남쪽으로 4km 밖에 있는 성이었는데 갈렙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나이가 많았고 그는 헤브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의 가족만을 돌보면 됐습니다. 누구도 갈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속한 자기의 유다 지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지금 이 드빌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그는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도움받은 그 도움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기랏 세벨 곧 드빌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을 장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지체의 유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갈렙이 그토록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 있으면, 자기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인 이 갈렙의 모습처럼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아직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더 돕고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믿음으로 먼저 선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 먼저 믿음으로 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안위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로서 연약한 자를 돕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올라갔던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입니다. 기랏 세벨이란 뜻은 두루마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모든 과거의 문헌과 또한 역사적인 모든 기록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파피루스라고 만드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항아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랏 세벨이라는 이름에서, 두루마리의 도시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그 도시가 다양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유서 깊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랏 세벨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갈렙은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이와 같은 모습은 즉흥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성경에 사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이 이와 같이 도전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갈렙은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도전과 격려로 이때 등장하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이 드비를 먼저 선복에 앞서서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다음에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갈렙의 도전을 지금 선용하셔서 장차 사서로 활동할 이 온니엘을 역사적인 무대에 새롭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갈렙이 사용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과 또한 목적을 이루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허용하셨고 또 선용하셔서 온니엘과 같은 용사가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온니엘은 사사로 임명되어서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처음 사사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직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헌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선용하셔서 선하게 활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들,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드빌과 헤브론의 점령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브론과 드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한번 점령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의 기록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점령되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드빌 역시 여호수아 10장 39절의 기록대로 여호수아가 이미 한 차례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갈렙은 이 헤브론을 향해 올라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했고 다시 드빌 전투에 참여해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 드빌이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시 이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낙 자손과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른 곳을 공격할 때 이것을 다시 점령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점령한 곳이라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다시 그곳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다시 사탄이 점령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승리를 잘 지켜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미 점령한 곳이라면 다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브론과 이 드빌의 정복 과정에 있는 이 영적인 교훈과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약속대로 드빌을 정복한 온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니엘과 악사는 아마도 기랏세벨에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랏세벨이 위치한 곳은 건조한 남부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곧 광야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아버지가 지참금을 딸에게 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시집 보내는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악세는 갈렙에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 살게 될 그 땅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했습니다. 악사는 이미 토지가 있으니 그 땅을 비옥하게 할 샘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혜롭게 총명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악사의 총명하게 기뻐하여서 그가 구한 것 이상의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렇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악사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무엇을 구하였는지, 또한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그 딸에게 이 두 샘을 다 주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사는 가장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악사의 청함은 갈렙의 마음에도 흡족한 구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악사가 구하지 않은 것 더 이상의 것을 그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뻐 받아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재판을 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한 것보다 이상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덤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사의 지혜와 믿음이 이 구하여 얻는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여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을 또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갈렙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이 악사와 같이 희생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여서 더 하나님의 더 은혜와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